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마무리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누락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들에 쫓아온 아이성 군인들을 다 죽이고 주민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들을 다 진멸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26절이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특별히 여호수아가 자신이 든 단창을 끝까지 들고 그것을 수행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29절에 보니까요.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거기에다 또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까지도 그 돌무더기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 하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간을 죽이고 나서 거기도 동일하게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부정한 짓을 한 그 아간과 오늘 이 아이성의 왕을 죽인 이 돌무더기가 대조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부정을 제거했다면 이쪽은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한 그 두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가, 또 부정한 것에 대한 상징,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돌무더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다룰 것인가, 이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부분을 또 가까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 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24절 25절입니다. 아이성에 나온 주민들을 죽이고 다시 아이성에 들어가서도 진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합쳐보니까 12,000명이 되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 명령 가운데 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아이를 진멸하기까지 무엇을 행합니까?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 묵상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아이 왕을 죽인 후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습니까? 당연히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고요.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간을 죽였을 때도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 부정에 대한 심판, 이 아이 왕을 죽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패배했지만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신 그 상징적인 또 기념비로서 이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러한 돌무더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을 때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정표들, 이 추억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차세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것을 끊었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러한 죄에 대한 패턴들, 또 죄에 대한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들, 이것이 저희들의 기념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아이성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아간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도 동정이나 또 어떤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진멸이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 이러한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나 어떤 패턴이나 어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대했는가, 단호하게 대했는가, 아니면 조금은 느슨하게, 아니 조금은 또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분명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 롯의 가정을 천사들이 이끌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면 이 뒤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 그 못된 습관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그런 쾌락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만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미련을 갖지 말고요, 정말 단호하게 결정하고 또한 그러한 여지가 있는 곳에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도 과거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다면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으로 이어지겠죠. 내가 애써 애면하고 있는 내 안의 죄는 무엇입니까? 애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놓아야 될 것은 알고 있기에 그것을 놓기는 해야 되는데 애써 애면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합리화시키고 또 이거까지는 하나님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느슨한 마음, 앞에서 저희들이 느낀 점에서 나눴듯이 단호하지 못하고요, 뒤를 돌아보는 그런 미련 있는 그런 마음들이, 곁눈질하는 마음들이 저들한테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또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풍성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죄가 있으면요, 그것이 저들의 양심을 점점 그것을 강팍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서요, 그 죄의 크기가 커질 때에 감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요, 단호하게 죄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은 그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겨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할 때 저희들의 이 기념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싸울 것을 결단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는 결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의 과정, 그것을 끊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 타협하고 끊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끊으라고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한 번 더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합리화시키고 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죄된 본성이 있다면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 즐거운 기쁨의 인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거룩, 참으로 힘든 여정이지만 이곳에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저들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완전한 거룩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명절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명절 기간에도 연휴 가운데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 이 말씀 묵상 계속 연휴 가운데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되게 보내시고요. 말씀 묵상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